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9일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일생을 따라가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다윗 또한 죄인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간음죄, 살인죄, 그리고 그의 가족의 그런 쓴뿌리들, 아픔들, 그 많은 반란들, 그것을 보아왔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읽을 시편 53편과 55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그 다윗의 인생의 끝부분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는 사무엘하 23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언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상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나오고요. 오늘은 다윗이 쓴 마지막 노래, 마지막 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자기의 이 왕국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3명의 용사와 그들의 용감한 행적들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대적을 이기는데 큰 용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또 그리고 24장에 보시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은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징계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시편 53편과 55편을 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읽을 그 시편들을 우리가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맵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을 볼 때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을 표현할 때 관용적인 표현으로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와 표현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사무엘하 23장을 펴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73편 정도까지 썼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한 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원수 대적들이 다윗을 손가락질하면서 비하할 때 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원수들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나 자신에게 그래 나 이새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나 그래 촌뜨기야, 나 그래 흙수저야 이런 말입니다. 그래 나 흙수저인데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세워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조금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졌지만요. 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왜 굳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까? 야곱같이 속이는 자, 그 부족한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윗, 그래 나도 지금 야곱과 같은 존재야.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많은 시편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 모든 광야 생활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 시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난 공의로 다스려. 난 정의로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야. 그 공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 여러분들 보셨죠? 계속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의는 어디에서, 정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흔들면은 흙탕물입니다. 다 흔들면은 다 죄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예의 바르고 점잖아 보이고 신사적이어도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흔들고 그리고 유혹으로 덮치면은요. 그 사람 똑같습니다. 죄성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들어올 때 내가 사람을 공의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래 너 비록 잘못했지만 너 그래도 공의로 다스리는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돈인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돈인의 아침빛 얼마나 환합니까?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얼마나 깨끗합니까? 자, 요즘같이 정말 아름다운 봄날에 구름 없는 아침이 될 때는 야, 날씨 참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그런 깨끗함이 있죠. 그런 깨끗한 그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우리 지금 봄에 한참 새싹이 돋고 있지 않습니까? 우미 돋는 새풀, 새싹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너는 그 새풀, 새싹과 같아. 이 표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너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떠올려 보세요. 자, 다윗이 사방으로 평안하게 했을 때, 자,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저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를 모신 그 언약궤가 회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어.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때 집은 너의 가문, 너의 왕위가 영원히 있게 해주겠어. 너의 왕조가 영원히 있게 해주겠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끝자락에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은혜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그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다윗의 삶 속에서도 사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도 간사하고 사악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 손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 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네, 이 다윗 왕국, 인간 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 대리 통치자 다윗을 세우셨죠. 자, 그 왕국이 다윗 한 사람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윗은 특별히 다윗의 이 용사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들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탁월함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다윗의 용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글을 읽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다윗의 탁월한 용사는 첫 번째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용사에 요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하죠. 자, 첫 번째 다윗이 뽑는 지휘관의 두목 용사 1번이 누구냐 하면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와 병행 구절인 역대상 11장에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야소부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0명을 쳐 죽였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이름이 다른데 800명이고 여기는 역대상에는 300명이면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정보에 통일성 없이 그냥 이렇게 다르게 적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야소부암과 요셉 바세벳은 같은 이름이다. 세계 아디노, 세 개가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누구 지역 이름, 그리고 누구누구 아버지, 뭐 엄마 이름 해가지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300명 죽이고 그 다음에 합쳐서 800명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다. 자, 이 사람은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0절 중간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들어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이 용사들을 통해서 쓰셨지만 구원자는 누구시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 말을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산마도 블레셋의 군대가 왔을 때 어떻게 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끝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그 큰 구원에 용사를 쓰셨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2목 중에 이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이 그것이 마음에 정말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외에 사해의 절벽, 아둘람이 요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내가 정말 베들레헴 성문 겸 우물물을 정말 먹고 싶다. 이렇게 정말 혼잣말로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적군으로 뚫고 가가지고 그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한 일을 정말로 내가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기억하고 이게 너무 이제 마음에 남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용사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자,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브나야입니다. 이 브나야는 솔로몬 때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는 사람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입니다. 왜? 발이 빨랐죠. 그래서 그 아브넬하고 따라가다가 그 아브넬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아비새, 브나야, 아사헬 전부 다 이 요압하고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브나야는 다른 사람이죠.
자, 요압을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자, 요압은 자기 동생 나오는데 시컨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이름 나오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 끝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이 다윗의 용사 중에는 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36절에 보면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이 나오죠. 이 소바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아람 족속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쪽에 시돈 두로 위쪽에 소바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아람 족속종 중에 제일 센 나라가 소바입니다. 소바. 자, 이 소바 사람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암몬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 잡은 자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이름도 나오고 요압의 동생 이름도 나오는데 요압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이름이 다 나와요. 앞에 3명, 자, 첫 용사 3명, 두 번째 리더 그룹 용사 3명, 그러면 6명이죠. 그리고 뒤에 한 묶음 3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름 나온 사람이 다 합쳐서 36명이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런데 누가 없습니까? 여기에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 정말로 죽여서는 안 될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죽였죠. 그리고 아마사 죽였죠. 자, 이 죽인 것에 대해서 요압은 다윗의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아도 요압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판단하에서 다윗이 이제 뭐 바르면은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압같이 이 강한 자를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다윗이 기억하는 이 용사 중에 요압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24장에 오시면 이게 사무엘 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인구조사 때문에 백성의 7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무슨 죄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인구조사가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민수기라는 말을 할 때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 하라 그래놓고 이때는 다윗이 인구조사 했는데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렇게 죽이고 하나님 왜 이런 분이시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드러난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는데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플러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병행 구절에 보면 역대상 21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사무엘 하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역대상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통합해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오신 스타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인구조사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백성을 죽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이집트 왕 바로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원래 완악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완악한 대로 그냥 그대로 버려뒀더니 갈 대로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악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심, 이스라엘 원래 패역합니다. 고집세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 여기에서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룹을 따로 해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인구 따로, 유다 인구 따로 조사하라. 이렇게 군 사령관 요압한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왕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봐도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요압이 한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인간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병만 많이 두지 말 것, 금은 많이 두지 말 것, 아내 많이 두지 말 것.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명수, 인간의 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한 전쟁에서 명수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머리수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한 나라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온 유브라데까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장 힘센 그 나라와 또 이집트 문명의 그 당시에 제일 힘센 나라가, 여러분들,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집트 아닙니까? 비옥한 초생달 지역,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이 말년에, 이 마지막에,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잘했단 말이야. 백성 수는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그 군인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병만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이 군인 숫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력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를 내가 카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하면 교만. 내가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요압이 딱 봐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 거죠. 그런데 이 왕이 너무나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도 강하죠. 그런데 이 강한 이 요압한테 이 다윗이 4절 보세요.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빨리 해, 당장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났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자, 어느 정도 걸렸냐 하면 8절 보시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강원도 땅 다 다녀도 뭐 그 정도 걸릴까요? 그런데 물론 뭐 지형이 험할 수도 있는데 9개월 20일 걸렸대요. 그래서 요압은 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레위 사람 뺐어요. 우리 역대상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그 레위 사람 빼고 베냐민 사람도 빼고 요압이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고 나서 자기의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안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나는 하나님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겸손한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했다는 거죠. 이거 큰 죄다,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 때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 안 했냐 하면 용서하셨어요? 근데 벌 내리셨죠. 너희 집안에 칼날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 사건에서부터 이제 반란 계속 일으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자, 평정이 됐지만 지금 이 인구조사도 하나님 용서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벌을 내리십니다. 자, 3가지를 내리신데 선택을 하라 그럽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기근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 자, 이 7년 기근은 전에 3년 기근 경험해봤죠. 그러니까 3년 기근 또 힘든데 7년 기근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 감당 못하겠죠. 그러면 네가 석 달 동안 쫓겨다닐래? 자, 자기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녀봤죠. 다 해봤죠. 그죠? 너 석 달 동안 한번 해볼래? 아니면 3일 동안 백성에게 전염병이 있을래? 이 세 가지 선택해라. 자, 이러는데 자기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인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의 인구 조사로 사람 7만 명이 죽었다.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앞절에서 24장 1절에서 자,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어떤 일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 대한 반역 했잖아요. 이것이 아들 압살롬 세바를 쫓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잘못했습니다. 바세바 사건 때문에 이 일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기름 붓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가 인간 왕이 되겠어 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 뒤를 따랐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세운 자, 스스로 왕되기를 따른 자, 이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한 마음을 가지셨고 플러스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이제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자,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사탄이 같이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7만 명이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짓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들 이 장소가 바로 성전을 쌓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쌓는데 이 아라우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제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찌 왕에게 값을 받겠습니까? 그러는데 24절 보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이잖아요. 죄의 값을 치르는 곳이 바로 성전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의 값을 치르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바로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그러면 건물로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건물이 아니라 성전 대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5절 그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거기에 회개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그냥 덮어두고 사랑으로 덮어야지. 교회에서 죄는 그냥 시시하고 사랑으로 덮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을 시가 53편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인생 후반에 쓴 시인데요. 다윗은 이 인생 후반에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 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고 인생의 후반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윗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자, 자기 자신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편은 우리가 했고요. 55편을 보겠습니다. 이 55편은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시입니다. 그 배경하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4절 볼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 볼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대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이면 내가 참았을 거야. 그런데 나를 대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윗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로봇과 인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넓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하십니다. 주권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인구조사도 어떻습니까? 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하나님을 왕되심을 거부한 죄, 그리고 다윗의 교만, 나를 과시하고 싶은 교만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죄값을 누가 치릅니까? 여기는 다윗이 치렀지만 죄값을 누가 치러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하나님 다윗의 부족한 면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은혜로 섭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무조건 없다고 덮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데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큰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